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 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8절에서 15절 말씀.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셨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들을 구하여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집트로 보내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왜 자신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 40에 살인을 저지르고 이집트를 떠나 도망하여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미력한 자신이 이집트 왕 앞에 서서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말한다는 건 어불성설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될 일 같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깜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여쭙는 것을 넘어 아예 그 사명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조차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불안, 불신, 절망과 항변에 대해 꾸짖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제기하는 문제, 즉 백성들이 자기 말을 헛소리로 여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뚫고 나갈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 손을 자기 품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손을 흰 눈 덮인 것처럼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일강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으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의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 들으셨습니다. 모세의 여러 이의 제기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설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백성이 모세의 말뿐 아니라 이적도 믿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적의 능력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고 들으신 것처럼 모세의 항변 역시 무시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당신의 결정이 있으니 모세는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따르기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간 모세를 대하시는 태도는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며 수용적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죄송하다며 백성이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할 말재주가 없다고 고합니다. 하나님 역시 모세의 말주변 없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열어주십니다. 당장 기적적으로 모세의 언변을 좋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말재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세 곁에서 그를 도와주시며 할 말을 일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덧붙여 언변이 좋은 사람, 즉 아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재주 없는 모세를 당신의 대변자로 선택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잘난 재주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말 못하는 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입니다. 더불어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인식하며 내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설 수 있으니 오히려 유익하다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생활을 정리하고 이집트로 길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완성된 지도자로 새 출발을 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이며 앞날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후 아론을 만나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이렇듯 연약한 발걸음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모세의 이의 제기와 거절까지 진지하게 들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 한결 여유가 생깁니다. 나의 울부짖음뿐 아니라 나의 불평과 항변까지도 하나하나 받아주시는 품이 저 하늘보다 더 넓으신 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를 올립니다. 모세의 약점조차 압제받는 이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